처음에 이 강원도 시민을 매일 6시간으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생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입니다.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강태시요 네 영광의 카레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전도서 성경책 보내주십니다. 전도서 6장 6절. 전도서 6장 6절 가운데쯤 있습니다. 954페이지 전도서 954. 자, 6장 6절입니다. 전도서 6장 6절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행복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행복한 자가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믿으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자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자. 오늘 6장 6절은 뭐랬습니까?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입니까? 2000년을 산다 하더라고요. 뭘 못 보면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다 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가도 더욱더 복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자,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딜까? 그렇게 조사를 하면 두 나라가 뽑힙니다. 한 나라는 핀란드라고,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뭐 걱정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50%를 내게 됩니다. 월급을 딱 받으면 그 절반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뭐 여행 가고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50%를 세금을 냈는데 50% 세금 낸 건 뭐냐? 병원비. 저희 있을 때는 독일도 모든 게 다 공짜였어요. 약값도 공짜였어요. 병원 가면 다 공짜고 약값 가면 다 공짜고, 오히려 병원 안 오면 나중에 불이익을 걸죠. 우리나라처럼 치과는 정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안 가면
가야 되는데 네가 안 갔기 때문에 병을 키웠다. 그래서 100%를 다 국가에다 대주지 않고 벌금처럼 물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쭉 공부를 다 시켜줍니다. 어디에서? 국가에서. 뭐로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몸 아파도 뭡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니까 걱정 없죠? 두 번째는 생활이 어려우면 국가에서 생활을 보조해줘요. 독일에 살 때 저희 아파트가 한 15평 그 아파트였어요. 학교 기숙사 아파트인데, 근데 그때 저희가 240마를 보면 한 14만 원 정도 월세 냈네요. 네, 월세를 이제 14만 원씩 내요. 근데 국가의 보조가 한 50%, 60% 나와요. 한 7만 원 보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국가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만 원이면 한 달을 생활을 하는데 전기세, 수도세 뭐 다 포함돼가지고 애들 유치원 공짜죠, 뭐 피아노 학원 가다 공짜죠, 뭐 미술학원. 그러니까 애들이 피아노 학원 갔다가 미술학원 갔다가 뭐 이렇게 뺑뺑이 돌려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한다? 세금으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제적 수준도 높을 뿐더러 또 그 세금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짜놨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그런 이 유리 핀란드가 최고였어요. 뭐 유럽과 또 특히 북유럽은 인구가 또 적어가지고 그런 유리는 없습니다. 학교 가고 기술 배우고 어떤 병원 가고 뭐 없으면 국가에 돈 나오고 뭐 그렇게 하니까 별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나라는 이 부탄이에요. 부탄 가수 아니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인데 저 네팔 옆에 그쪽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000불, 우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못 살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어도 그 사람들은 괜찮다, 살기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은 경제가 그래도 한 4만 불, 한 5만 불 돼가지고 이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좋아가지고 괜찮다는 거고, 이쪽은 그렇게 병원도 없고 학교도 별로 없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뭐 옷도 부실하고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 이 두 나라의 기준이 서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냐? 또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걸 가만히 한번 보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막 쫓기듯이 살아가고 또 막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어떤 절망감이나 어떤 불안감이나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니네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냐? 만약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청년들이 뭐라고 그랬죠? 헬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옥 같은 나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 사는 것이 불행이다. 왜? 지지하는 고학금 들고 경쟁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심각하니까 아이들이 그 경쟁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쉽게 내려놓거나 또 마음을 좀 편하게 하나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떡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고 너희가 천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너희가 누리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간다고 얘기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자. 따라합니다.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 말해줍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이 형상에서 글자가 생긴 겁니다. 다양한 행자인데 뭐 다행이다, 행복하다, 행운이다 그럴 때 행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들 때 한자는 뜻글자거든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이 뜻글자가 뭐냐면 행자는 우리는 생각에 이 뭐 수레바퀴처럼 뭐 우연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 아유, 행운이네? 뭐 로또 맞아가지고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내가 가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글자가 만들 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원래 글자 모양이 처음 생길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또 회의자라고 해서 또 다른 글자로 해석할 때는 이것이 구원받은 것.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이나 또 글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행복은 십자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가지는 영광이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우리 행복하다. 기쁨이 있고 만족하면, 자, 배가 너무 고팠는데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이제 걱정할 필요 없고 배부르고 눈 따시면 행복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당시 행복은 이게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이 왔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잠깐 머물다가 하고 그래. 어떻게 보면 행복은 우리 생활에서 손님과 같은 겁니다. 내 삶에 들어와서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그러다가 또 언젠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 다시 또 찾아오고. 그래서 늘 행복한 사람은 없다. 사람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늘 좋다가도 한번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맨날 며칠이고 끙끙 앓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해지면서 내가 참 복이 됐다. 내가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증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상태. 뭐 음식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책을 읽어보면 또 책에서 막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천국의 열쇠라고 저희 AJ 크로닌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막 기뻐가지고 산을 뛰어다녔어요. 제가 그때가 대학 1학년 때인가요? 산을 뛰어다녔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때의 내 마음과 그 책에 있는 지정신부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우리가 가지는 음치단 행복이 밀려온다. 너무 좋은 마음이 막, 그 가슴이 막 이런 거예요. 그, 뭡니까, 털벅에 친 돼지 있죠. 그 중국 이제 배경을 해가지고 전 책인데, 그 돼지 왕나는 왕용,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좋은 책을 읽어도 가슴이 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쁨과 만족이 내게 왔을 때, 그럴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영어로 얘기할 때는 해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피니스라는 것은 해프는 우연하게 생긴 것을 해프내는 겁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해피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보다는 오히려 블레싱이라고 축복, 복. 우리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친밀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복이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은 블레드라고 P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이렇게 우연하게 내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잠시 우리에게 오고 또 떠나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걸 붙들려고 내 집에 오면 내 손님을 내가 잘 대접하고 또 잘 내가 또 숨기고 또 그를 기뻐하고 그러면 그 손님이 하루 묵고 가려고 그러다가 어이구 이 집은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며칠 있어요? 이틀 있고 하루도 있고 그러면서 이 기쁨이 유지가 되면서 3, 4일, 한 달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왔는데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소식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생각 안 나고 그 일을 걱정하니까 손님은 아이고 이 집은 손님한테 손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바빠가지고 분주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인간이 주는 그런 감정이다. 감정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축복, 행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행복의 조건. 자,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느냐? 근데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인간에게는 3가지 조건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철학자거든요. 철학자는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논리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철학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철학은 뭡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이 있습니까? 이게 철학의 주제거든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운명이 철학의 주제예요.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진짜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으면 행복한 마음이 잘 안 옵니다. 이제 뭐 연세가 많고 또 몸이 불편하고 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어제가 오늘이고 그저께가 오늘이고 똑같은 날이 왜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요. 그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있으면서 막 웃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일을 끝냈을 때 오는 그 기쁨, 일을 다 이루었을 때 그것으로 만나서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물질을 얻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해냈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일하기 싫다,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행복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행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많이 관계 속에서 많이 생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마음에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면 불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희망이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그런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담 스미스는 이 사람은 이제
1700년대 사람이에요. 이제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자는 뭐가 중요해요? 돈.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된다? 빚이 없어야 된다. 빚지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빨리 갚는 게 좋다. 빚이 없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빚이 없으면 뭡니까? 아이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빚이 어느 정도 저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일을 시도하기 힘들기도 하고, 또 빚 때문에 뭐 짓눌리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이게 자유롭지 못해요. 짓눌려가지고 빚에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빚이 없어야 된다.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등록금을 이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금 내야 되는데 아버지 등록금 거리길래 등록금 없는데 네가 공부해서 등록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걔가 딱 하는 게 아버지 중자 대출해 준다던데 그 딱 하길래 야 대출 안 된다. 대출 안 된다. 대출 안 되니까 알아서 해라. 지가 알아서 하는 거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죠? 하나는 돈이 없어. 하나는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서 걔들이 대부분 다 장학금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졸업을 했는데 빚을 져가지고 한 2천, 3천만 빚을 것도 졸업하면 그러면 걔들이 사실은 그게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발하려는 게 벌써 혹을 하나 달고 출발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번식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게 빚에서. 그래서 아담 성에서는 빚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왜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어떻게 키워서 잡는다? 초장에 잡는 게 낫습니다. 제초제 뿌릴 때 풀 언제 잡는다고요?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초기에 못 잡으면 두 번씩 세 번 잡습니다. 그래서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 이렇게 뿌리는데 초반에 실패하면 잡기 힘들어져요. 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프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병원 가고. 그럼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지 다른 사람이 안 챙겨준다. 아프면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는 안 들어온다.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파야 모둠치기 정도 돼야 그때 병원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하는 말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병을 왜 키워왔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성도들도 건강은 언제 시킨다? 건강할 때 지키는 건강이지 건강 잃어버려 시키면 돈도 들어가고 고생도 하고 쓸데없는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최소한의 생활이 충족된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없어야 된다. 늘 끼니를 걱정하는 건 뭡니까? 불안해지면 사람은 행복이 들어올 수 없어요. 마음의 평안해야 그래 행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제주 사람들은 좀 불안해가지고 이거 제일 지금 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들킬까 안 들킬까 혹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늘 조바심 가지고 걱정 가지고 근심 가지고 있으면 행복이 안 온 거예요. 자, 현실은 그 행복의 제가 조금 이제 그건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건강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 그 다음에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통부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과 건강,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학의 장도순 박사는 뭐라기를 자율성, 내가 독립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고 또 내가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연결하고
사랑하는 사람, 관계. 늘 사람은 혼자 없으면 자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걸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동료가 있고. 그런 사람을 잘 둬야, 그래야 내가 휘청거릴 때 그들이 붙잡아주면서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성경적인 행복. 성경에서는 행복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예.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를 내려 가르쳐 주시되 생명이 강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타나는 자 운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두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복은 뭐냐면 이건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고 이 땅의 복인데 복의 중심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평안하게 살고 그런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 복보다 더 좋은 복은 하늘의 복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잠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더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나라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애통하고 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누가 그 행복한 사람이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핍박받느냐?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느냐? 그걸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죠. 부모님이 일하는데 자식이 공부를 하는데 저 애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공부를 시켜야지. 그래 생각하고 일하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죠. 왜? 목적이 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어렵고 힘든 것 그것이 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저 때문에 행복을 받는 거예요. 성적이 좀 좋다 그러면 그것도 기쁘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기쁘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을 하러 간다. 그 다음 우리 그때는 보면 이제 동네에 하우스가 워낙 이제 많아가지고 고추 하우스 무슨 하우스에 들어가면 겨울철에는 좀 나은데 여름철에는 완전히 그 사우나거든요. 뭐 그때 3,000원 받았는가 보니까 제 어머니가 그 해 뜰 때쯤 가서 해질 때 나왔어요. 뭐 70년대 이제 그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애들이 커가는 것 애들이 잘 커가는 것 그것이 그분들은 일하는 이유예요. 누가 일을 해도 뭐라 그래도 됩니까? 아들 있다? 아들이 공부하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왜? 저 집 아들은 똑같이 고생하는데 그 집 아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가 원래 이제 위에 동네래 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저기 교도소 같은 데는 친구들 있고 그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다 잘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확실히 딱 손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봐도 고생하는 의미도 있고 이유도 있으니까 그게 그분의 행복이에요.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도 뭡니까? 그것이 행복인데 그런데 누가 핍박을 하고 어렵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생을 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는 그것이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쭉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이 말씀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동대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전도수일장 앞에 이런 말씀드리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행복을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자, 행복이라고 했는데 행복은 뭘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나 미움이나 그런 것들이 막 있어서 그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고 또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사람이 그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뭘까? 네.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네, 행복한 나라다.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성도들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질병을 말하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데 주님께서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묶이면서 풀어주고 또 우리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소망,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그것이 가치 없는 헛된 일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 가르쳐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행복은 뭘까? 성도에서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엄마가 애를 잊어버렸어요. 애가 죽었습니다. 첫애였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도가 날마다 미리 뭡니까 0680에 있는 공명묘지로 가는 거예요. 애 찾아요. 이제 때를 어디다 묻는지 안 가르쳐주거든요.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 체력이니까 애마다 거기 가서 내가 물고 그럴까 싶어서 안 가르쳐줬어요. 그것까지 이제 다른 가족들 응원해가지고. 근데 안 가르쳐주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막 절망이 크겠습니까? 애가 유치원 왔는데 유치원 왔다가 유치원 버스에 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오빠가 전주지검에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야 버스 앞바퀴 뒤쪽에 그러니까 세워놨다가 이제 조금 뒤로 하면서 애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바퀴에 치여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막 애를 사랑하고 애가 막 유치원 갔다 오면 막 노래도 부르고 뭐 이 갈감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래가지고 위로를 하고 뭐 또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도
이게 신살이 그 성체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약기도에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야,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이 아들 내가 데려갔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데려갔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뭐 걱정하느냐? 이 아들 내가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싹 다 사라져 버린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애를 위해서 울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데려갔는데 믿음이 그때는 별로 세심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년 좀 있다가 애 또 놓고 또 이제 그 보상금으로 아파트를 또 사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고 신앙도 성장하고 그 검사가 이제 그랬거든요. 야, 너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상대할게. 근데 불구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했는데 왜 오빠가 그러려고 그러냐? 내가 교회하고 얘기한다. 나는 교회가 시키는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교회 안에 보험 소장도 있고 뭐 경찰서 이제 이 과장들이 몇 명 계셨거든요. 일이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제 잘 이렇게 해결하고 보험금도 그것도 잘하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한 말씀 하나에 해결하여 주시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마음이 막 변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애통한 것이나 눈물 흘릴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한마디만 주님 해주시면 그럼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이 다 그런 말을 원할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사시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면 인간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그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어떤 사람들은 안전을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떤 충족을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연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희열 마음의 어떤 막 즐거움 소망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행복이지만 그 행복보다 더 질이 높고 더 고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에 그것이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구나. 좀 적게 먹어도 그죠? 적게 먹어도 하나님 함께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날마다 고기를 먹어도 집안이 싸우고 다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잠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마시고 또 나는 더러운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불안한 생각을 주님께서 몰아내시고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 행복한 사람 너희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그 행복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그것도 비슷해요. 성질이 비슷해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있는 잠시 행복이지만 우리가 가지는 행복은 그것은 이 땅에서도 행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소망에 이르게 하는 그 더 큰 행복이다. 그래서 너희가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 한 곳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될 이유가 있구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는 불행하다.
힘들다. 나는 살아서 많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내가 주님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길 수 있도록 소망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러면 좀 적게 먹어도 두 끼 먹어도 세 끼 먹는 게 행복합니까? 두 끼 먹는 게 행복합니다. 자, 두 끼 먹으면 난 행복하고 두 끼에 세 끼 안 먹고 두 끼만 먹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이어트 한 사람들은 소망이 뭐예요? 살찐 사람 소망이 뭐예요? 살 빼기인데 세 끼를 안 먹고 두 끼 먹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두 끼 먹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운동이 안 빠지거든. 적게 먹이 빠지는데 근데 내가 두 끼 먹어도 내가 두 끼 먹어도 만족한다. 두 끼 먹어도 힘이 달려서 못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 끼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 두 끼 먹어도 나는 좋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두 끼 먹어도 기뻐요. 한 끼 못 먹었네? 이 아까운 거? 다시 못 씻어 먹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두 끼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고기를 못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데 하늘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시는데 주님 내게 그런 소망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있고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여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게 행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일이고 사명인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애답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일하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일을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알게 하시고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 당황하고 좌절하며 눈물 흘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행복하오니 주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들이 또 나를 믿어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우리가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거룩한 명령 때문에 거룩한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록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